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올바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서울 간다라고 하고 속도를 막 올리면 그것이 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읽어야 성경이 나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내가 잘못 읽고 성경이 뜻하신 반대로 내가 잘못 읽어놓고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데, 문자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관심과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에서 구현되는 것이냐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종이나 책상 위에서 문자적 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똑바로 읽고 올바로 읽은 다음에 그 똑바로 읽은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진리이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은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더해주세요, 내 믿음이 작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보고 내 믿음이 작고 뭘 보고 저분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믿음의 정의를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쉬운 성경이 이제 신구약 다 번역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성경을 딱 보니까 이 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뭐가 되게 한다? 현실이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희망해야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희망했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예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희망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희망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희망하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하고 소망한 것을 날마다 그들은 바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일까요? 미래적인 의미일까요? 미래적인 의미이죠. 약속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희망과 소망도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적인 의미예요.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던 그런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 믿음은 여러분 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읽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점을 약속하셨는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 약속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경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나와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장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는요 그냥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3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전체를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위인들은 이 후대들에게 참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현실의 삶에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했길래 후손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세 명의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 세 명의 평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 등장을 합니까?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정했느냐? 단순하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운 거는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배웠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일리는 있겠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럼 농산물로 예배 드리면 안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는가?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제물에 중점을 둬요. 아벨은 양과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게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습니다. 누구를 먼저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제물을 받는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 때문에 예배를 받았다라고 간혹 해석하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아벨의 믿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이 아벨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뭐 어떤 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어떤 이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예배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태도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향한 뭐가 중요하다?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가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진리는 내 마음의 진실한 태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도, 아니면 장래 미래에까지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도 여러분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토요일 저녁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날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놓고 오늘 주일 한데 와갖고 내가 예배 드린다 억지로 와갖고 이렇게, 이거 별로 좋은 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예배자의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실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두뇌는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목숨, 뜻, 힘,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격 전체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마음, 뜻, 목숨, 뜻, 힘, 마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태도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억만금을 하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서 저분은 교회에 뭐 헌신을 많이 하시고 저분 뭐 교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저분은 어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이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한테 인상 쓰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구나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해야지. 저 인간 뭔 얘기하는 거 다 꼬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예배를 드린 아벨은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가인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벨은 어떻게 평판을 받았느냐?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태도가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아벨에 대한 믿음의 평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뭐 오래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고 난 다음에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저분은 진짜 예배는 진실되게 드린 것 같아. 그런 믿음의 평판들이 후손들에게 귀하게 남는 것,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남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달랐다. 그 예배의 태도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고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했으며 또 어떤 평판을 받았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또 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후손들의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무엇일까? 또 창세기로 가봐야겠죠? 에녹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행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동거고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좀 똑부러지게 딱 집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동행하는 삶일까? 하나님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도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또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믿어야 되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뒤에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건 뭐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계신다. 거하는 삶을 산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상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 받고 싶습니까?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상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많이 하시고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안 믿어버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이것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나온 말씀들, 오늘 주신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굳건하게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갔더니 이 말씀대로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더니 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진짜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믿었던 가족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었던 우리 불화가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관계가 막 화평의 관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다른 것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상을 간절히 바라고 그 바라는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희망하고 소망이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노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비로소 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경고를 노아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다고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3장 4절 6절을 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든지 안 선택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냥 뽑기로 좋은 말씀만 골라 먹는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바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산에다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어요? 안 비웃었어요? 저 미친 늙은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현대 사회는요 과학과 수학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 과학과 수학 잘해야 대학 간다 이 말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야 내가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딱 나타나는 것이 딱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수학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만 받아들이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세상이에요. 이성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런 시대에 내가 받아들이고 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노아가 방주에다가 산에다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넌 안 돼 라고 하면서 폭력을 쓰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평판,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는 유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믿음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증거되고 있다고요? 오늘까지 증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악한 존재인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은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시대에 사탄이 어딨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나 악은 존재하고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불못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성경과 붙들고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내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부터 여러분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간절히 읽으시고 바르게 읽으시고 올바로 읽으셔서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 위대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해석했는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잘못된 해석을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말씀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서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